이제 제가 어제까지 인도 승지순례를 불자님들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한 인도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부처님의 인도 4대 승지순례가 어디죠? 안 가봐서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4대 승지순례면 탄생지,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지한 성도지, 그리고 깨달음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설법지, 그리고 열반. 이게 4대 승지라고 합니다. 태어나신 곳, 깨달음을 성취한 곳, 설법하신 곳, 열반하신 곳. 이거 4대 이제 성지라고 그러는데, 길상차 불자님들하고 이제 4대 승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승지 순례라는 것은 관광이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부처님의 향기를 쫓아서 그곳을 우리가 다녀오는 것이 승지 순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지식을 쌓는 답사도 아니고 거기를 걸어가면서 부처님의 향기, 경전에서 나타나는 부처님 말씀과 대비해 보면서 다니는 그런 일정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이곳에서 경전, 불교대학이나 이 입문과정,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서 이미 다 아신 내용들을 가지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그 체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만나는 여정이 승지순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승지순례는 밖으로 나가는 여행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길, 그것이 승지순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이제 부처님의 승지순례의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룬빈이 태어나신 건 룬빈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어떤 분으로 태어났습니까?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어요.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똑같은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우리가 똑같이 태어난 세상에 나오셨어요. 삶에 있어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면 똑같이 태어났다가 똑같이 죽는다는 거. 신분, 남녀노소, 막론하고 똑같이 이렇게 태어났다가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죽습니다. 가운데 과정이 다를 뿐이죠.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는 깨달음 성인의 모습이었지만은 부처님은 고통을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부처님처럼 열심히 정진하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처님의 태어남이에요. 그리고 깨달음을 성취한 것은 어디입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보도가에서 이제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성취하셨습니다. 깨달음이란 것도 어디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는 거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우리는 항상 내 시선과 마음은 바깥에 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깨달은 것은 결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앉아 있으면은 그 메시지가 전해져 와요. 모르시죠? 가보세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 미디어 팀장 언어고사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가신 분들은 간접 체험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우리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1분짜리 숏이지만은 그 안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루를 1분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것을 보시고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보도가에서 앉아있어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이렇게 왜 바쁘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그저 바쁘게 삽니다. 행복의 조건을 묻는 나라가 어찌 보면은 인도예요. 행복의 조건. 깨달음은 누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끝까지 마주했을 때 거기서 열리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아무리 성스러운 자리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멈춰 있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내 생각이 멈추고 내 시선이 멈춰졌을 때 비로소 보이고 들려요. 보리수 아래에서 말없이 앉았으면은 수행은 장소가 아니라 나의 태도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는 유명한 기도처를 찾고 유명한 것을 어디 가야지만 기도가 성취가 되고 수행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설사 그곳에 간다 한들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내 마음에 수용하는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 장소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우리는 늘 변화를 원하면서 생각이라는 감옥에 갇혀 행동을 미루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만 할 뿐이지 행동을 옮기지 못하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인도 성지순례를 가고 싶다고 많은 분들을 얘기하셔요. 근데 행동을 옮기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시간이 없다. 경제적 요건이 안 된다. 아니면 인도에 서니까 더럽고 낙후됐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지구상에 구석구석에 다 사람이 살고 계세요. 안 사는 곳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하고 다르게 살아갈 뿐이죠. 우리하고 다르게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잘못된 삶입니까? 그건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도는 인도에 맞게끔 그 환경에 맞게 그분들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환경에 맞게 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인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행불행을 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그런 불자님들 얘기, 참 한국에 태어나길 참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왜 그런 생각 하셨을까요? 그분들의 삶이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그분한테 물어보면 그분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신이 불쌍하다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그분들은. 배움이란 건 어디 있습니까? 배움이란 것은 내가 몰랐던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배움이 아니에요? 내가 몰랐던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배움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이라는 것은 마치 내 집에서 바깥에 나오는 거예요. 내 집 안에서 바깥에 나오는 게 여행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말하면 우리나라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게 여행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환경 속에서 모든 걸 이루어져 있다면 다른 곳에 가면 다른 나라의 문화가 있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아 저렇게도 살 수도 있구나. 또 나쁜 건 나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이것이 우리 공부 아니에요? 인도 여행 아니 다른 여행은 우리들 자신에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것이 공부고 배움이고 일겸이에요. 마치 알에서 깨어나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이 여행입니다. 인도라는 것은 그래서 저는 많은 의미의 좋은 배움의 장애로 생각합니다. 또 부처님 제자로서 그곳 한 번쯤 가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왜? 경전 속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우리는 현장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환경에 대입을 하기 때문에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곳에 가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금방 이해해야 되잖아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를테면은 불구부정 반야신경에 맨날 불구부정 얘기해요.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이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그것이 스스로가 체득이 되십니까? 그것은 이제 인도 가면은 불구부정이 바로 그냥 몸소 체득이 된다고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바라나시의 겐지스 강에 가면은 대표적인 그 물이 이제 고정관념인데 더럽다고 생각하시는데 더럽지 않습니다. 물이 굉장히 맑아요. 근데 그곳에서는 삶과 죽음이 다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삶과 죽음. 삶이란 것은 이렇게 빨래하고 목욕하고 모든 것을 행위가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한다면은 저 상류 쪽에서는 화장하고 있어요. 다비를 우리가 말하면 화장하고 있거든요. 적나라하게. 요번에도 우리 불자님 데리고 그곳에서 이제 한참 머물다 왔는데 사람들 거기서 많은 걸 느끼게 돼요. 결국은 저렇게 가는데 다 그렇게 가잖아요. 화장하면 한 줌의 재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 내 삶에 내 몸에 집착하고 사는가? 죽음의 현장을 보면은 한 생각을 모르겠어요. 그냥 안 됐다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죽음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사람이 될까? 죽음을 대면했을 때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일gem을 그야말로 무상이라는 생각의 무상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진짜 체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혐오가 아니거든요. 혐오가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죽어가고 그렇게 태워지고 사라질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곳에서 이제 바르나시 갱지스강이라는 것이 금강경에 나오는 항아가 갱지스강거든요. 항아사수 이렇게 많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을 배를 타고 건너서 제가 요번에는 가서 요가도 했어요. 현장에서 요가 강사를 불러서 백사장미에서 요가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불자님들 삥 둘러서라 그래가지고 모래 한 줌을 다 지어보세요 그랬어요. 모래 한 줌을 다 지어보라고. 지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으면 이게 결국 모래가 다 빠져나가요. 나중에 제일 먼저 빠져나간 사람 손 드세요 그랬더니 몇 사람 있어요. 왜 제일 먼저 빠져나갔을까? 너무 힘주면은 빨리 빠져나가요. 이게 집착이라는 거예요. 느슨하게 잡으면 느슨하게 빠져나가는데 꽉 쥐면은 모래가 빨리 빠져나가요. 우리 삶이란 거래요. 우리한테 주어진 것을 좀 느슨하게 해도 되는데 너무 집착하면은 그만 고통이 오는 것이고 빨리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항아사수 모래는 우리 모래하고 더 가늘습니다. 아주 미세해요. 경전임에서만 보고 듣던 항아사수. 그것이 우리한테 일깨워주는 게 무엇일까? 부처님의 설법이란 게 뭡니까? 결국 고집멸도에서 벗어나라는 설법이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나서 세 번째 3대 성지순례의 노교원이에요. 그 바르나시 있습니다. 오비구한테 설법을 하셨는데 설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대로 말이에요, 말. 법을 전하는 것이 깨달음을 전하신 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좋은 정보는 많이 나눠야 돼요. 그래서 혼자 아는 진리는 아직 완성이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눠질 때 비로소 그것이 완성된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말은 상처가 될 수 있지만은 말은 또한 중생의 건너에는 진리의 건너는 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나쁜 종문은 나누지 말고 좋은 종문을 많이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지혜로서 우리가 밝고 맑고 향기롭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좋은 정보로 나온 점만 소유하잖아요. 그럼 부처님은 설법이라는 것이 결국 당신이 수행하셨던 것을 좋은 정보를 깨달음을 세상에 알리신 거예요. 그것이 노교원의 설법입니다. 우리 불자들 그곳에서 기도하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 코스가 어디입니까? 열반지. 열반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니르바나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한 점을 남기지 않고 그대로 사라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놓는 것이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다 나와버렸을 때 완성된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서 결국 삶에 연연한다면 완성된 삶을 갖고 가는 게 마무리하는 게 아닙니다. 갈 때는 다 놓고 갈 수 있는 마음의 자유로움 이것이 돼야지만이 훌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 보면은 삶에 애착 가지고 연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수행자와 일반인과 다를 게 없어요. 요즘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너무 오래 살잖아요. 너무 오래 살거든요. 죽고 싶어도 못 죽잖아요. 그럼 평소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 고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원을 세워라. 뜻을 세워라. 그것이 내 생각이 전체가 되면 그게 가능합니다. 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 죽을 때는 이렇게 죽겠다고 평소 계속 그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그 죽음을 맞을 때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죽을 때는 편히 죽지 못해요. 예를 들면 요즘은 의술이 너무 좋아서 죽을 것도 살려버리니까 그건 불행이거든요. 그건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명이지. 그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 갈 때 되면 놔버려야 되는데 그걸 놓지 못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큰 고통입니다. 그건 자기 고통이 아니라 온 가족한테 다 고통을 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갑니다. 분명한 사실은 태어난 거 죽으면 분명합니다. 과정만 다를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살아가는 과정은 달라요. 하지만 삶과
태어남과 죽음은 똑같습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열반하실 때는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스스로 가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이 얘기를 하고 가셨거든요. 누구한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등불을 삼고 살아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내 삶은 누구 것? 누구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 산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결국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물론 내가 잘 삶으로 해서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면 남을 의지하고 남한테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 살면은 남한테 큰 도움이 되겠죠. 이를테면 부처님 같은 분이 계셨으니까 우리가 부처님 지혜로서 이런 법문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건 불행이에요. 우리 불자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항상 원을 세워라. 나는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가겠다. 그래야지만이 홀룰 잘 갈 수 있습니다. 인도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 의미에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한국 이곳에서 느낄 수 없는 그것을 현장에 가면은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은 또 이제 우리 4대 성지 외에 바라나시에서 용축산, 법화경을 설한 용축산을 갔거든요. 용축산 올라가면은, 아니, 인도 가면은 가장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 거리의 거지들. 어디 가든지 부처님 성도시에 가면은 가장 많이 우리를 환영해요. 요번에, 물론 바라나시도 굉장히 많지만은 용축산에 올라가면은 그게 키로수가 몇 킬로 될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앉아 있어요.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온 가족이 다 나오신 것 같아. 근데 올해 성지 순례를 3년째 갔는데 그 아이가 커가지고 거기 또 있더라고. 그 아줌마가 거기 또 있고. 작년에 갔더니 아기가 없었는데 요즘에 아기 안고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불쌍할까? 예를 들어서 제가 걔들이 돈 달라고 그러면 돈을 주고요. 내가 돈 달라고 그러면은 걔가 줘요. 누가 거지죠 그러면? 한 번은 박스에 돈이 잔뜩 있더라고요. 내가 다 집었어요.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거지 같으면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다 집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내가 그 돈통에 돈이 제법 많더라고. 내가 하나는 다 집었어. 내가 호주머니 넣었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누가 거지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개념하고 다릅니다. 그 사람은 하나의 삶이에요, 삶. 하나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구걸하고 불쌍하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거로 생각하는 삶의 연장이에요. 이를테면 통계 쪽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하시는 살고 있는 분이 우리나라 인구만큼 된대요. 또 잘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아요. 상대적이죠. 극과 극이 달리고 있습니다. 인구가 15억 되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불쌍하다, 그 행복이라는 것이 뭡니까? 소유의 양일까요? 아니면 삶을 대하는 태도일까요? 우리는 잘 살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살면 행복할까요? 행복하면 잘 살까요? 행복해야지 잘 사는 것이지 잘 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잘 사는 사람 치고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 과연 있을까요? 물론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 있으면은 행복할 것 같다? 아닙니다. 행복하면 돈이 생깁니다. 역설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들이 과연 필요하다고 믿는 만큼 소유하고 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소유한 거에 대해서 만족하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삶과 죽음이 있는 인도. 고통은 나를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성스러운 고요함이 있는 게 아니라 깨어있음이 성스럽게 한 것입니다. 수행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수행이어야 됩니다. 삶은 완벽해야지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 상태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는 뭐든지 뭐가 되면 할 거야, 뭐 되면 할 거야 하는데 그 자체로 만족하면 그 자체로 내가 채우고 싶은 것을 채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조건이 먼저입니다. 조건은 나중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조건이 안 돼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 자체에서 조건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 성지 순례에서 많은 일깨움을 있는데 그 고통을
피해할 실패가 아니라 공통적인 현실이라는 거. 그 사람의 고통이 종류가 다를 뿐이지 우리도 똑같은 고통을 갖고 살아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고 있다고 해서 고통이 없습니까? 똑같습니다. 인도에서 고통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나만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딴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만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행복 기준은 누가 정해놨는가? 누가 정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정한 것입니다. 조건이 갖추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인생의 답은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답을 찾느라 멀리 있다는 했지만은 정작 돌아볼 곳은 어디 있다? 내 마음 안에 있다. 우리는 파랑새처럼 바깥으로 찾아가는데 결국은 먼 곳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또 시간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바쁘게 살아요. 그곳에 갔다 오면은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이미 충분히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리고 조금 덜 급해지고 조금 더 사람을 이해하고 조금 더 자신에게 관대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행을 통해서 성지순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지혜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딴 데 말고 인도로 가보세요. 인도는 삶의 현장이고 우리가 배움의 입겸의 학습장입니다. 과거, 미래, 현재가 다 존재하는 곳이에요. 처음에 도착하신 분들이 한결같이 어떻게 이렇게 살지? 첫 마디가 그거예요. 제가 첫날 제일 핫한 데 들어갔거든요. 제일 복잡한데 첫날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이 이거 몇 년도에 이런 환경입니까? 그랬더니 이건 60년대도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60년대 시대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적으로 나는 너무나 잘 살고 있구나. 너무나 행복한 시설 좋은 데 살고 있구나. 바로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성지순례를 아니라도 좋습니다. 강추 인도 다녀오십시오. 그러면 내 삶을 내 모든 것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성지순례 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일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답게 욕심을 내려놓고 비워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